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해처로 지금까지 오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맨 앞에, 십계명은 맨 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일은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야 성령 아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에스겔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9절 페이지 수로 구약성경 1175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돌어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다같이 9절 내 율례를 져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기도 올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전지전능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렇게 원근각지에서 불러 모아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송과 전기와 감사를 드려오니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나이다. 구원받은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 공로로 인하여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다 사여 주심으로 우리 각자 때가 되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온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사오니 천국 백성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의 행해야 할 길은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을 행함으로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되겠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선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어찌하여 자꾸 악한 자들의 유혹에 빠져 악한 길로 같이 따라가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이것은 우리가 아직 구원받았어도 우리 옛사람의 속성이 우리의 거듭난 새 사람의 영을 자꾸 이렇게 방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 속에 많이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죄악성과 부패성과 완악성과 연약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행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만
그럴 때마다 실망하지 말고 속히 회개하여 진실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올바른 길, 우리 모두 그 길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이 바른 길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지시하신 그 의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힘써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도 너무 쉽게 오늘날 믿음을 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오늘날 심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틈엔가 이 나라의 7, 80% 이상 공산주의 망령이, 주사파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나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나라가 자경화를 거쳐 지금 공산주의 길목에 들어서고 있사오니 이를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두 눈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느냐? 절대 이 무신론자들이 이 나라를 지배에게 두어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자녀들,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자녀들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있어서 설손수범하여 죄악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우리의 선한 행실로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할 일 최선을 다하여 잘 행케 하옵소서.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꿋꿋하게 이 진리의 복음을 들고 참으로 말씀에 이끌린 자로서의 선한 행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환난과 공고가 우리를 참으로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의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의로운 길을 가야만 됩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협력하면서 이 믿음의 길, 주님이 지시하신 이 의로운 길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아픈 사연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차마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지 못한 것들 이 시간 말씀 받기 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려놓고 맡기게 하옵소서. 맡기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실력자인 줄 믿습니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승리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열쇠를 받아 모든 맺힌 것들, 막힌 것들 풀고 뚫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복음의 일꾼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와싸우니 아버지 이 피로 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세월이 빨리 감을 느낍니다. 올해 2025년도도 이제 각 집안에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달력이 2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철저히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옛사람의 숙성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걸 철저히 찾아서 회개하면서 진정 새로운 해를 힘차게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잘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이 2025년도 남은 2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영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졸음이 오게 하는 마귀 사단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과 영을 주장하여 주셔서 대언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비와
영의 귀에 잘 새겨지고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67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통일 찬송가 167장.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남은 2달 동안 열심을 다하여 우리 좋은 그런 2025년도를 끝맺음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길 열심을 다하여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여러분 읽을 때 혹시 입에 침이 안 고였습니까? 심포도가 제목입니다. 심포도. 생각만 해도 그냥 좀 이가 시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죠. 이게 또 몇 년 전에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제목으로 살펴본 내용이지만 오늘날 이 험악한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민족이 왜 지금까지 5천년의 가난의 역사를 벗어서 잘 나가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다시 지금 곤두박질 쳐서 형편없이 된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나라를 향해서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요. 우리가 가난, 5천년의 가난을 끊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사실 그 전에는 맨날 조상 탓이죠.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버리고개 이 가난에 씌어 살았다고. 하지만 박정희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나라 버리고개 없애고 그야말로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 세계 꼴찌 국가가 유엔가입국 120 몇 개국이었는데 거기 꼴찌. 그런 나라 지금 10위권에 들어왔는데 이게 웬일? 급격히 지금 나라의 격이 추락되고 있습니다. 이걸 누구 탓으로 돌릴까요? 저 지도자들 탓? 오늘 말씀이 누구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가? 두 제목으로 자기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했죠. 지도자들 탓하기 전에 그런 자들을 뽑은 국민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가난뱅이가 돼서 쩔쩔 굶어도 누구 책임? 본인들 책임이에요. 왜 그런 못돼 먹은 것들을 찍었으면 그 책임도 져야지. 우리 오늘 여기 심포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내용이 한마디로 개인적인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의 정당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범죄, 개인적으로 범죄한 걸 가지고 맨날 조상 탓, 남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오늘 이 18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이 백성들의 항의에 대해서 그 심판의 정당성을 변론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불평을 한마디의 속담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아비가 심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실이다는 말입니다. 아비가 심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심포도 먹었는데 아이고 내 이가 싫어. 어? 지금 그런 식의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이 속담대로 하자면 우리 사람들은 소위 숙명론자가 되는 겁니다. 무책임주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숙명론이 무엇입니까? 아예 운명이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게 숙명론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예정론하고는 다르죠. 우리 기독교의 예정론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안 믿으면 지옥 심판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자에 있어서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법받는 거고 불순종하면 징벌받는 겁니다. 그러나 숙명론은 아예 나의 앞날이 딱 정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안 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숙명론하고 운명론하고 예정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에 소위 요새 자꾸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네. 이 배 타고 가는데 소위 예정론자들이 있었고 숙명론자들이 그 배 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 빠졌다 저 구해야 된다는데 숙명론자들은 죽기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랬더니 그냥 예정론자인 우리 기독교인이 그냥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냈어요. 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망하는 길로 가게 놔두는 겁니다. 그 사람 그냥 놔뒀으면 저 사람이 살기로 돼 있으면 지가 어떻게든 살아난다 이런 말이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숙명론은 자칫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믿음 생활 하다가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뭐가 일이 안 돼 그러면은 나는 안 돼 이거.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 생활해도 안 돼.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셔? 이러다가 이제 나는 안 돼. 숙명론에 빠지는 겁니다. 안 되긴 왜 안 돼? 하나님은 그 연단 끝에 그 사람을 보시고 이제 풀어주시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시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열심히 믿는데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에 못 미쳐서 그런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일을 열심히 행해 나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냥 숙명론자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무신론자다. 아무튼 여기 이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는데 내이가 시다는 말은 잘못하면 자신의 죄에 대한 합리적인 변명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게 부모가 잘못해서 이렇다.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들이 잘못해서 이렇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결코 불의하다 이렇게 매도해 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복 안 주냐? 하나님 뭔가 이상하다.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매도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에게 이 속담이 풍미하게 되었느냐? 그 원인을 살펴보면 십계명 가운데 나타납니다. 즉 출애굽기 20장 5절에 너희 하나님은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속담이 풍미하게 된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로는 에스겔 선지자의 가르침, 즉 이 당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포로민들의 고난을 왜 우리가 포로가 되어 왔느냐? 그런 앞선 우리 조상들, 앞선 세대로부터 줄곧 하나님의 언약에 불충하고 우상숭배를 자행해온 데에 대해 그 원인이 있다는 교훈 속에서도 발견이 되는 겁니다. 고난을 겪으면은 항상 우리는 내 탓보다 남의 탓을 하기 쉽잖아요. 또 포로인으로서 포로지에서 고생하다 보면 아이고 이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다고 원망 불평하잖아요. 이러한 항의에 대해서 뻑하면 조상 탓, 부모 탓 이런 항의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논쟁하기를 피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눈은 각 사람을 살피시고 각각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단언해버리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자아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포로민 자신들에게도 죄가 있다. 너희들 자신에게도 죄가 있다는 질책인 것입니다. 남의 탓하지 마라.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책임에 대한 강조는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집단의식 및 연대의식과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는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두 소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소단락은 1절 4절로 아비가 심포도를 먹어도 아들의 이가 쉬지 않는다. 즉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소단락으로는 5절 9절 의를 행하며 죄를 범치 않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바로 구약에 나타난 의의 생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으로 1절 4절 아비가 심포도를 먹어도 아들의 이가 쉬지 않는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곧 개인은 그
그 행위대로 죄의 책임과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잠깐 앞에 예레미야 21장 14절을 한번 찾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1장 14절.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개인의 행위대로 죄의 책임과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여기 예레미야 21장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숲풀에 불을 놓아 그 산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너희 행위대로. 예, 그렇습니다. 누구 탓하면 안 됩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1절 3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지 않고 또 아들이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버지의 이가 시지 않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안 먹었는데 왜 내 이가 쉬어? 에? 이것은 한마디로 아버지가 범한 죄의 책임을 아들이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아들이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가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초대의 말씀대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아들 3, 4대까지 받게 한다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지은 죄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악한 일을 행하면 그 아들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영향력이 3, 4대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아이 키울 때 맨날 부모가 모여가지고 이웃집 사람 뭐 친척들 모이면 자 판 깔아라 하고 그냥 애기들 보는 앞에서 맨날 이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도 맨날 옆에서 들리는 소리 뭐 땡이야 방이야 뭐 똥이야 뭐 쌌어 뭐 옛날 이런 소리 들으면 알게 모르게 애들 자랄 때 그 소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애들 소꿉놀이 옛날에 소꿉놀이 많이 했죠. 요새는 뭐 애들이 적으니까 형제간에도 잘 못하겠지만 소꿉놀이 할 때 보면은 꼭 애들이 역할 분담하죠. 하나는 엄마 역할, 하나는 아빠 역할. 근데 보면은 딱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애들이 흉내내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영향력. 아비가 맨날 남에게 사기치고 맨날 전화기 들고 가머니설로 사람에게 사기치는 거 옆에서 맨 자녀들이 봐요. 집불도 없으면서 자기 아버지 집불도 없는데 무슨 사장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막 하냐면 그 사기치는 거 맨날 들으면서 자라니까 어느 틈엔가 자기도 거기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 영향력. 아버지가 도둑질 기가 막히게 그거 배우잖아요. 옆에서 야 저렇게 하니까 자물쇠 연해. 저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자물쇠 여는 법을 저도 연구했어요. 왜냐하면 가끔가다 이 화장실이나 이런데 애들이 있을 때 그만 안에서 이거 누르고 나오는 바람에 이거 못 열어가지고 그럴 때 무식하게 그냥 드라이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러니까 이 막 흉터나고 막 그러잖아요. 안 되겠어. 그래서 요거 여는 법이 있을 거다 하고 유튜브 찾았더니 또 왕년의 열쇠 도사들이 이제 올린 글이 있어. 그거 보고 진짜 이거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딱딱하고 열리더라고. 아니 저도 솜씨가 있어요. 아무튼 이
부모의 영향력이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왜 아버지가 엄마가 하는 거 보니까 남이 물건 그냥 쓱 가서 그냥 뚝 주워서 온 거 보니까 그래도 괜찮네. 이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애들이 알게 모르게 또 학교 다니면서도 옆에 잡고 그냥 죄의식 없이 그냥 자기 가방에 넣고 그냥 오는 겁니다. 우리 사라가 애가 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그 엄마가 좋은 걸 뭐 사줬는데 어느 날 이게 없더라요. 이거 보니까 나중에 이게 왜 없냐 그러니까 짝꿍이 그걸 뭐 가져오고 이거 좋네 하고 나 주라 해갖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면 내 걸로 만들고 싶고 없으면 내 걸 채우고 싶고 이런 마음들 이게 다 부모의 행동에서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부모가 악한 그 행동이 아이들에게 그냥 생활 습관처럼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아버지가 악한 일을 행하면 그 아들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영향력은 이렇게 3, 4대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버지의 죄값으로 벌 받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받은 벌의 영향력이 아들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솔직히 또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이 도둑질의 도사니까 내 기술을 전수받아라.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나는 못났어도 너는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아이를 키우는 이제 사람의 그 양심인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인간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악행을 흔히 그 자녀들이 본받아 가지고 같은 악을 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3, 4대까지 간다고 말한 겁니다. 죄의 영향력이. 그러나 아들이 선을 행하면 아버지의 죄와는 상관없이 살게 되는 겁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드레이가 시다. 바로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인들은 아버지가 저지른 죄값이 아들에게까지 미친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담은 말씀드린 대로 아비가 지은 죄를 자식이 똑같이 범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경우 심판받는다는 그 말씀하고 자식은 아비의 죄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혼돈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그 사회에서 이런 속담이 풍미되고 있는 겁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진실로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 어떤 교단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도 신사도 운동에서 나온 것 같은데 무슨 조상의 죄, 그 계대를 끊어야 된다. 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거 비성경적인 겁니다. 조상의 죄를 끊어야 뭐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한쪽으로 맞는 말 같기도 하죠. 왜 조상들이 잘못을 저질러 온 것을 갖다 끊으면은 우리 기독교인은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는 일명 맞는 것 같으면서도 마치 그 죄의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그 후대까지 그렇게 벌을 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조상의 그걸 끊지 않으면 안 된다. 마치 귀신의 어떤 그걸 갖다 강조하는 듯하게 착각될 수가 있어요. 절대 우리 기독교는 예종론에 의해서 순종하면 복 받는 거고
불순종하면 죄 받는 겁니다. 벌 받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말을 꼬아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이 대개 은사주의 계통에 많아요. 신사도 운동 대한민국 교회를 지금 굉장히 좀먹고 있습니다. 뭐 땅밟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이건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목사들도 많은 실수를 하는 것 중에 바울 사도가 3층 천에 올라갔다는 것도 입신했다고 막 얘기하는데 입신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그건 플라톤주의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거는 입신이라는 거 우리 기독교인이 쓰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아무튼 각자 그 신앙의 체험은 이렇게 천층만층 그만층까지 있는데 쉽게 남에게 어필하려고 아주 그냥 달콤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걸 갖다 선전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우려먹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무튼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되 은사주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비주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 오직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 이 말씀도 있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바로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신앙의 영향을 본받아서 같이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대대손손이 신앙의 가정이 계승되어 그 후대가 수천대까지 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 그 자손 대대까지 미치게 된다는 거죠. 좋은 것은 쉽게 배워지지 않지만 한번 배우게 되면 그 좋은 것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또 조상들의 선행에 대한 이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자도 있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수천 대까지 복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조상덕의 믿음의 그 계대를 우리가 이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는 겁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오늘날 미국인들이 그 조상들 덕분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야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잘 해오고 있죠. 이것은 그 조상들이 가진 믿음의 역량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한때 미국이 또 자유주의 물결로 인하여 이 자유주의 신학은 마귀 신학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기적의 역사를 안 믿어요. 전설이나 신화로 넘겨버립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 교계를 또 휘어잡으면서 미국 교회들이 또 많이 자유주의화되므로 그 정통적인 좋은 그 신앙들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공립학교에서 그 채플 시간도 없어지고 케네디 영향으로 그 가톨릭 신자잖아요. 채플 그 시간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로 말하면 뭐 시청 앞에 크리스마스 추리 점등 이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요. 그걸 다 회복시켰다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 기독교계에서 보면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있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각 나라는 자신들의 정해진 그 시간 속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지금 트럼프가 이 나라에 와가지고 좀 윤 어게인 뭐 그리고 감옥에 갇힌 목사들 그 얘기를 해주길 바랬지만 한마디 얘기 안 하죠.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우리가 아쉽다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 현상이 그 측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측근들이.
지금 베네수엘라도 그 마두로 체포 작전에 이미 도입했어요. 근데 한 번 실패했어. 그 10몇 년 전부터 CIA가 마두로 체포 작전을 벌이기 위해서 비행기, 전용 비행기 조종사를 10년 동안 이렇게 컨택을 했는데 넘어갈라 말라 하는 순간에 이자가 대령이었던 모양인데 마두로에게 그 CIA 공작을 알렸어요. 그래가지고 별을 하나 달게 됐다는데, 그래서 CIA의 그 마두로 체포 작전이 실패했는데, 문제는 마두로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주위가 어떤 놈도 믿을 놈이 못 되잖아. 이게 자기한테 이거 CIA 공작을 고발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10년 동안 숨기고 있었잖아. 여차하면 자기를 갖다 비행기 싣고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 지금 마두로는 주변에 하나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제 진공작전 시작되면 뭐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진 커밍스 그 트럼프 측근이 얘기하길, 그 다음은 요놈이다. 요놈이 누구죠?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아무튼 지금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나라 거의 80%가 장악됐어요.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주사파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이 일을 학교에서도 숨기고 있고 교사들이 얘기를 안 해. 그러더니 충안고는 대통령 배출한 학교답게 학생들이 윤호계를 외쳤어요. 그 래퍼 가수 김상순과 누가 이제 그 학교 축제에 와서 하는데 고등학생들이 윤호계를 외치니까 이 사람도 그럼 나도 윤호계 막 이래가지고 지금 막 논란이 일어났던데, 논란이 일어날 게 뭐가 있어요? 그 학교 출신이니 학교 학생들이 잘못된 거에서 고등학생들이 깨닫고 외친 건데 그게 왜 논란이 됩니까? 그만큼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이 공영방송은 다 썩었어요. 공영방송 자꾸 보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세뇌가 되는 겁니다. 세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완전히 국민들을 속이잖아요. 3,500억 달러 투자한다. 아이고, 9,500억 달러 얘기가 나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적정량이 되려면 얼마까지 우리 외환보유고가 있어야 되느냐? 8천억 달러 이상이 돼야 적정 수준이래요. 우리나라 수준에. 일본은 1조 몇천억 달러. 우리의 3배입니다. 지금 우리 보유 외환액이 4천억 달러 정도예요. 아직 4천억 달러가 부족한데 해마다 200억 달러씩 줘야 된다? 망하는 거죠. 여러분 통장에서 돈이 이만큼 있었는데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점점 줄어드는 게,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외환 부족이 되면 지난날의 IMF 그 쓰라린 추억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거지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도 이 좌파들은 맨날 우파 대통령이 잘못해서 이랬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냐 그러는데 멍청한 놈들입니다. 문재영이가 깨부셔놨던 대한민국에 그걸 다시 쌓아 올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기껏 쌓아 올리고 한반도 역사상 900조 이상의 그 수준을 올린 거를 모르고 말이에요. 이 언론이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죠. 그런 가운데서 아는 사람만 답답한 겁니다. 뻑뻑하면 윤 대통령이 한 게 뭐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거꾸로 떨인 걸 그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시 파괴된 걸 끌어올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맨날 그냥 좌익 세력은 맨날 우파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맨날 그 타령만 하죠. 지금 자기네가 뭐 하면서도 맨날 그냥 우파 대통령 탓하잖아요. 마치 아비이가 시니까 나도 시다. 우파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좌파 정권도 똑같이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 이런 논리랑 똑같은 겁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받는 겁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는데 국민들을 속이려고 엉뚱한 뭐 핵 추진 어쩌고저쩌고 그게 이루어지려면 10년 이상 걸려요. 20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필리 조선소 간전히 다 그냥 아무것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도크예요. 상선만 만들던 데서 무슨 잠수함을 만들어요. 그 생산하려면 다시 그냥 도크 짓고 대형 크레인 갖다 놓고 잠수함 공수할 때 안 보이는 그것까지 다 만들려면 그것만 해도 몇 년이고 수백억 원이 들어가요. 거기다가 만약 다 지었다 하더라도 잠수함 건조에 들어가면 10년이 걸린다. 우리나라에서 해야지 되는 건데 딱 하니 트럼프가 벌써 이놈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좋아. 근데 미국에서 해야 돼. 꽝입니다. 꽝. 우리 돈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이놈의 이 언론들이 다 잘됐다. 우리나라도 핵잠수함 갖게 됐다. 헛소리 하지 마. 예. 알고 얘기를 해야지. 답답한 겁니다. 아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너무 답답해요. 쉽게 속아 넘어가니까.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면은 말씀대로 의의 길을 가야 돼요. 미국이 복 받다가 그만 한순간 거꾸라지니까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미국을 갖다 뜯어먹었잖아요. 그동안에. 심지어는 무역센터 빌딩, 쌍둥 빌딩까지 그냥 테러로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그만큼 미국이 도전받았어요. 옛날에 어디 미국한테 도전해요. 그래서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든다는 게 마가 아닙니까?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게 마가예요. 마가. 미국이 지금 다시 기독교 정신을 회복해서 지금 다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저거 별 볼 일 없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거 보니까 금세 끝날 줄 알았더니 러시아가 미국 같은 강국이 아니다. 이게 드러났잖아요. 세계에서 딱 자주 국방할 수 있는 나라를 꼽으라면 사실 미국과 러시아예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조차도 동맹들과 협력해갖고 하려고 하지 혼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뭐라고 자주국방이니 어쩌냐고 헛소리 해대고 있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 복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여기고 이걸 지켜나가야 되는데 지금 다 까먹고 있습니다. 거지되는 길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미국인들은 이제 조상들의 그 덕분에 잘 나가다가 한때 삐끗했지만 다시 지금 기독교 정신을 회복해가지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조상들이 가진 믿음의 그 좋은 영향력은 끝까지 지켜야 돼요. 우리도 좋은 영향력, 이 건국화, 산업화 과정을 거쳐서 이 나라의 발전의 길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다시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원시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지 보릿고개 있는 시대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지금 쌀값이 비싸졌는데 쌀이 남아가지고 어디 보관할 길이 없다고 징징대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쌀이 없어. 어디 갔어? 정말로 우리 국민들은 마음이 너무 좋은 건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그 영향력으로 이승만 박사의 건국정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가 마침내 좋은 나라가 됐는데 다시 지난날의 그 과거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 이 좋은 기독교의 영향력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왜 지금 기독교를 도리어 욕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합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사는 겁니다. 국가의 안보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필수적이에요. 왜? 교회가 지켜지려면 국가 안보가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제일 먼저 제거 대상이 우리 기독교라 이겁니다. 그런데 멍청한 놈의 목사들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정치가 삶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등한히 하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 안 가지면 최악의 지도자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플라톤이 2500여 년 전 플라톤 철학자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악한 자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투표하는 게 뭡니까? 견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은 맨날 그냥 복 받아라 하고, 복을 받을 만해야 받지. 경제활동 어떤 체제에서 바르게 됩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돼야 경제활동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바르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맨날 그냥 복 받아라, 물질복 받아라 하면서 나라 정치가 공산화돼 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 얘기하면은 교회에선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다 하고 헛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교회 정치가 있어요? 교회 정치. 왜 조직을 하고, 왜 교단이 조직되고, 각 부서를 두고, 그게 정치입니다. 그러면서도 꼭 세상적인 걸 갖다 얘기하면은 그걸 갖다 일부러 귀를 가리우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내가 지지하는 쪽이 교회 사상과 반대로 나가고 있으니까 거북하거든. 회개하고 교회 나와야 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자들은 구원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지지합니까? 멸시하는 당을 지지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조상들이 가진 믿음의 좋은 영향력이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퇴색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이 믿음 지키려고 6.25 때도, 뭐 일제 때도, 6.25 때도, 산업화, 민주화 때도 얼마나 이 힘을 들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두가 너무 편해지니까 다 까먹어버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버지가 믿음을 지켰으면 아버지가 복을 받고, 아들이 믿음을 지켰으면 아들이 복 받고, 또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아버지가 벌 받고, 아들이 죄 지었으면 아들이 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간 해가면서 자신들이 고난당하는 건 다 조상 탓이다 이거예요. 조상들의 죄값으로 우리가 이곳에 간다. 그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남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속담, 그 말도 안 되는 속담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조상 탓하지 않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이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장악된 건 그들 탓이 아닙니다. 그들을 찍어준 국민들 탓인 것이죠. 누구 탓하겠습니까? 죽어봐야 지옥 맛을 본다고 그러죠. 죽기 전에 우리가 지옥과 천국을 구분해야죠. 스스로 지옥길을 가놓고 이럴 줄 몰랐다 하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 첫째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죠. 목사들이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죠. 다같이 4절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다.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가 속하였노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멘.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인간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무신론자들은 인간 영혼의 개체성과 독존성을 내세워서 인간은 스스로 자율적인 존재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죠. 여기 나타나 있듯이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 그 기운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기원을 두고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누구 손에 있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여러 가지로 만들어지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나 다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산과 벌로 부응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영혼은 모든 영혼 네페시라는 단어는 인생을 가리킵니다. 인생. 범죄한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범죄한 인생, 범죄한 사람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만일 의를 행하던 성도가 범죄하면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는 겁니다. 즉 심령의 역사가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면 복 받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벌 받는 겁니다. 그게 예정입니다. 조상들의 행위 때문에 복을 받거나 벌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의를 행하면 그 의로 인해서 내 영이 살아나가고 복을 받을 것이며 범죄하면 나의 생명의 역사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겪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그런 행위를 하면은 만약 오늘 기도 순서인데 기도하라 하면은 신나게 기도할까요? 뭔가 잘 막혀갖고 안 되는 걸 느끼잖아요. 그게 생명의 역사가 중단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충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조상들의 행위 때문에 복받거나 벌받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통해 나타난 행위계약은 그리스도께서 대행해 주신 의미에서는 폐기되었지만 아직도 유효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 복받고 범죄하면 벌받습니다. 이것은 행위계약이 아직도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증거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율법을 지키면 즉 행위로 행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게 이치입니다. 이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입니다.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벌이다. 두 번째 달랑으로 5절 9절 의를 행하며 죄를 범치 않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의의 생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절 9절에는 종교적인 생활, 6절 9절이 종교적인 생활을 말하고 있고 또 6절 하반절과 7절 상반절이 대사회적인 관계를 말해주고 있고 또 7, 8절이 경제 생활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5절 7절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세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유세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얼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덜어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아멘.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는 쉽게 말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온 대로 18절 21절에 나온 대로 우상 숭배에 참석치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참석치 않는 것. 누가 제사 드리는데 기독교인이 가서 쭈그려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여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한다고 표현한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상 섬기면서 우상 재물을 먹는 걸 말하는 거죠. 산에서 재물 먹는 건 우상 섬기면서 우상 재물을 먹는 것. 이건 우리 기독교인에게 합당치가 않습니다. 우상 섬기는 건 큰 죄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또한 우상 섬기는 자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예 가질 말아야지. 왜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권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뻔히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는 걸 봤으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뻐젓이 먹고 있다 이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분명히 사도행전 15장 28, 29절에 우상의 제물은 성령께서 친히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목사들도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로마서 14장 1절 3절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고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또 디모데전서 4장 4, 5절도 우상의 제물도 이렇게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 이런 목사가 있더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음식이야. 이거 물론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거 로마서 14장 1절 3절은 왜 나왔느냐 하면 레위 11장 구약 율례에 금한 것들에 대한 해제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금한 물건, 금한 음식들, 구약 율례 그 11장 특히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싹 예수 안에서 다 해지가 됐습니다. 그게 해제됐다는 말씀인데 이제 먹어도 된다. 우상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은 금욕주의자들을 한해서 말한 겁니다. 금욕주의자들 경계해서 한 말씀이지 우상의 제물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금욕주의자들의 형식주의 저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알면 안 먹어야 돼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이사했다고 주변에 떡 돌리는 일 없죠. 요새 함부로 돌렸다가 도리어 나는 성의로 돌려줬는데 받은 사람은 그 쓰레기통에 버리는 수가 많아요. 이게 뭔 일인지 모르니까 혹시 알아? 뭘 탔는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왜 뷔페 식당에서 남은 거 좀 갖고 가면 안 되냐고 생각하지만 뷔페 하는 그 주인 입장에서는 이 음식 가지고 어디 다니다가 먹고 탈라면 이거 어느 뷔페 음식이라고 딱 하면 뷔페 음식 망하잖아요. 그 식당이. 그러니까 결국 지들 잘못한 건데 결국 그 식당 탓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뷔페 식당에서 절대 못 갖고 가게 하는 겁니다. 집집마다 그냥 우리는 선한 뜻으로 떡을 돌리고 음식 돌리는데 그거 먹고 탈났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그냥 안 하죠. 음식 거의 안 돌리죠. 누가 이사 왔어도 이사 왔나 그걸로 끝나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오늘 우리 제사 지낸 음식입니다 하고 주면은 받긴 받되 먹으면 안 되죠. 알았잖아. 이거 우상제물에 바쳐진 거라는 거. 알면 안 먹어도 돼요. 그 당시에 고린도 도시는 우상 숭배가 거의 거기는 그 제단에서 제물 드려지지 않은 것이 시장으로 안 나와요. 제물로 드려진 것이 시장으로 나오던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럴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 굶어 죽어. 그러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는 먹어도 돼요. 근데 맛있게 막 먹는데 그 제사 드린 건데 하면 그 순간 그 말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믿음을 위해서라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딱 끊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절 3절이나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은 그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먹어도 되네. 기도하고 먹으면 되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어느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이제 가끔 놀러 우리 교회 오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나는 그 먹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먹는다고 그래서 안 되는데요. 아무튼 그 깨달은 대로 합니다. 깨달은 대로. 그런 목사는 또 그런 교인들을 낳게 되겠죠. 아무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우상의 제물은 알고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상 제물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취한 것이나 하나님 말씀을 양보하고 취한 물건, 돈, 직장, 사람 등은 다 우상의 제물입니다. 오늘 주일날인데 오늘 일할 건수가 와서 이거 오늘 하루 일하면 한 200만 원 버는 거니까 내 하나님한테 벌면 그 11조 하고 감사한 거 하면 되지. 좀 우상제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주일날에는 누가 우선이야?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건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는 오늘 주일인데 자녀는 학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야 지금 시간이 없는데 무슨 교회 나가 빨리 좀 학원 가 이런 부모가 많아요. 그 부모 중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그 맡은 책임 전도사가 어느 교회에선가 내 교회 이름은 잊었지만 이거 입시 때가 되니까 목사님 자녀나 장로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서 교회 예배드려 나오라고 그랬더니 우리 애 입시 끝날 때까지만 좀 봐주세요. 아이고 그 목사는 그 장로는 다 지금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애가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다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 그게 다.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바로 이것은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고 더 지배받는 건 다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따라가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 그러면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 목숨 내어놓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자는 바로 자기 목숨이 우상이 된 것임을 빌보서 2장 20절 2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소중해. 그래 물론 소중하죠. 그런데 나를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긴다면 그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내 자신 소중하지만 내 자신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이런 자세가 돼야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게 되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 예가 전에 6.25 때 어느 우리 스승 목사님인데 그때는 조사예요. 전도사로 목사님하고 같이 끌려갖고 청살대 위에 딱 섰는데 목사님이 그 청살대 위에서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이고 이제 중대하고 막 그랬는데 그 목사님은 그냥 청살대 위에서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인민군 장경 오더니 그 총살 집행하려는 병사들 다 돌려보내면 내가 하겠다 하고 그러면서 다 돌려보낸 다음에 그 두 목사와 그 조사를 풀어주면서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그게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는 그 총살대에서 살아났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것은 간음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죄는 자신을 더럽히는 죄고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죄가 됩니다. 또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구약 성경에 레위기 18장 19절 2장 18절에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동침하는 것은 구약 때는 불결한 행위로 간주해서 금했던 겁니다. 율법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금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건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행해지는 부정행위로 봤기 때문에 그건 합당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금한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가릴 걸 가리는 그런 생활 모습이 구약대의 그 율법 아닙니까?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형식적이다 하지만 그 형식을 지키는 가운데서 믿음이 또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지킴으로 인해서 믿음이 커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주일부터 우습게 여기고 빠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점점
타락해 가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부터 철저히 행해 나가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또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지금 다 구원받은 자가 행할 그런 생활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생명이나 자유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이 학대와 압제는 그 당시에 보면 주로 가난한 채무자나 정당하게 자신의 그 시민권을 활용할 수 없었던 약자들에게 행해진 대지주나 상인들의 착취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학대, 압제, 약자들에게 그 당시 행해지던 대지주나 상인들의 착취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당시 유다인은 사회정의가 그저 입으로만 구호로만 그쳤고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은 항상 소외되고 멸시당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의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체적으로는 그런 일을 조심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각자 소속된 데서 최선을 다해서 사회정의 실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더욱이 오늘날 같이 사회 불의와 비리가 난무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우리 기독교인의 사회정의의 실현에 대한 개인적인 그 참여가 중요합니다. 교단적으로는 성명서를 내야 돼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국가와 교회 관계에서 나옵니다. 국가가 말씀에 어긋난 길을 갈 때는 교단 차원에서 성명서를 내야 돼요. 근데 성명서 내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면은 전쟁을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개신교입니다. 이게 개혁주의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맨날 평화만 외쳐요. 평화만 외치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힘이 없는 평화는 없어요. 심지어 동네에서도 이루어지잖아요. 동네 골목에서도 뭐 찾아요? 동네 골목에서도 힘 있는 자가 그 골목을 지배하잖아요. 근데 그 힘 있는 애하고 친구면 어때요? 어디 가서도 어깨 우습대고 뭐 하잖아요. 힘. 그리고 또 서로 그 한 곳을 차지하려고 딱 겨루고 있는데 힘이 비등하다 생각하면 어때요? 잘 안 싸우죠? 그럴 땐 서로 야 우리 논자 이렇게 분할하잖아요. 힘이 없는 평화는 거짓입니다. 약자들의 코스프레에 불과할 겁니다. 진실로 우리 절대로 우리 기독교인은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일제 때 일본 그 제국주의자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내세운 게 바로 정치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맨날 그냥 대모하고 뭐 집회하는데 보니까 기독교인이 앞장서 있어. 그래서 정교 분리를 그렇게 또 이들은 활용한 거죠. 미국에서의 정교 분리는 정치는 교회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치가 하나님 뜻에 어긋난 길을 가면 간섭할 수 있는 게 그게 정교 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입 다물고 나 몰라라 이러면 되는 것 같이 그게 대세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가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서 유지되게 하려면 이 사회의 이 정의 실현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이 학대당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내가 괜히 손해봐. 이러면 내 자신의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면서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간직하면서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과감히 또 행동에 옮길 때는
옮겨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또 기독교인의 사회생활 중에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돌어준다는 말, 억탈하지 아니한다는 것, 줄인 자에게 식물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힌다는 것. 이 특히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돌어준다는 건 재물에 대해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될 걸 가르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빚을 받지 못해도 전당자부터 맷돌이나 의복이나 의불 같은 것을 돌려보내면 그 사람이 그 맷돌을 사용하여 가루 만들고 그 가루로 음식을 만들고 먹을 때 내가 이 어려운데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거 돌려줬구나 하는 하나님 그 사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고 축복 기도해 줄 수가 있잖아요. 또 의복이나 이불을 가져다가 밤에 따뜻하게 덮을 때 내가 이거 전당 잡혔는데 그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돌려줬구나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사랑의 법입니다. 남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겁니다. 악착같이 그냥 남이 거 그냥 뺏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억탈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남의 것 뺏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권세로 남의 것을 억탈하는 자는 그 권세가 없어질 때 그 보응을 받습니다. 요새 한참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작년에 딸 결혼해놓고 요번에 또 무슨 피감기관들에게 우리 딸 결혼한다 하고 그냥 최민인가 뭔가는 그 여자 있죠. 여자 국회의원 골 때리는 여자죠. 아주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뇌물을 강요한 거죠. 우리 딸 결혼해. 그러면 피감이 받는 입장에서는 이거 안 내놓을 수가 없잖아. 이게 아예 강탈한 겁니다. 이 못돼 먹은 것이.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도 심판받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 지금 더블당에서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 지금 사퇴시키니 뭐 이런 말이 막 나오는데 아직 모르겠네. 사퇴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튼 남의 걸 이렇게 그냥 악랄하게 뺏는 자들 반드시 보응받습니다. 줄인 자에게 식물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한마디로 물질에 대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배고파 굶주린 자에겐 먹을 걸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이게 의인의 할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런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다 같이 8절 있습니다. 변을 위하여 의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내밀어 죄악을 지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아멘. 변을 위하여 의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우리 성경에는 풍리를 방지하기 위한 규례 등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7절, 시편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이 이식 즉 이자를 말하는 거죠. 이 이식은 변리와 더불어 가난한 자를 더욱더 가난하게 만드는 주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와 같은 부당 이득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레위기 25장 35, 37절, 신명기 23장 19절 20절에 부당 이득을 엄격히 금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은행에 저축하여 이자 받는 것은 자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얻는 정당한 대가이기 때문에 율법에 금지된 고리대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할 수가 있죠. 이 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시크라는 단어인데 물어뜯는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물어뜯는다, 즉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건데 고리대금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물어뜯는 거예요. 상대방, 너 내 돈 갖고 왔으니까 이만큼 더 내놔라. 물어뜯는 겁니다. 고리대금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돈을 늘리기 위하여 고리대금하는 것은 피를 빨아먹는 빈대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남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고 은행이자 정도 받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 22절에서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행 변리 받는 것을 정당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은행 이자 정도 받는 것은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고리대금 같은 것은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교회는 교회 돈 가지고 어려운 교회들 뭐 싼 이자로 융통해 이런 건 좋은데 이걸 비싼 이자로 돈놀이하는 그런 데도 있다 이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물질 가지고 아예 고리대금 같이 사채놀이하는 이런 일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실로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고리대하는 사람들은 그 성도를 물어뜯는 겁니다. 정당한 이자를 받으라고 그랬지 고리를 받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언제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해야만 자기 영이 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해야 됩니다. 즉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모든 사건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로 처리하고 취급해야 되는 거예요. 공정하게 처리하라 이겁니다. 공정하게. 그냥 한쪽에 쏠려가지고 내 편이니까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내 편이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건 잘못한 거라는 걸 분명히 지적해줘야 돼요. 공정한 판단, 바른 처리, 이것이 기독교인의 생활 자세입니다. 그게 올바른 경제생활이에요. 9절 읽습니다.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하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율례와 규례는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와 절기와 법도 등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의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의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죠. 여러분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 심령이 살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남의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느 시인의 얘기처럼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있든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2025년도 달력 딸랑 2장 남았죠. 이제 2025년도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돌아볼 때입니다. 그래야 좋은 내년도가 예비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현재의 바른 생활은 좋은 과거가 되고 또 좋은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오직 말씀대로 힘들더라도 순종하면서 나갈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생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범하기 쉬운 그런 불평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의 탓하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내가 복받는 것이고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 분명히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시대의 흐름을 잘 살피고 깨달아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 편에서 모든 것을 행해 나가는 진실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203장 찬송가 203장 찬송입니다. 일육신의
내 모든 두려움 짊어지셨던 무덤에 다 놓아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를 위합니다. 주 예수 나를 걸어서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그 신이 나 저를 견디고 주까지 소식없으니 나 다시 살겠네.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도움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주님 전에 나올 때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제 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맺은 귀한 열매들을 10의 1조로 구분케 하여 주셨고, 주일 예물로 구별케 하여 주셨고, 각종 감사 예물로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100배, 60배, 30배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물질의 그 주머니들을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이적의 역사처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고통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기도와 또 말씀과 행함으로써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아시고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받게 되므로 우리는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 믿음의 실력자, 말씀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새 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는 없습니다. 우리 서로들 가볍게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제가 또 말씀드릴 건 우리 여기 김선열 목사님이 와 계신데 사실 우리 동로의 소속입니다. 동로의 소속인데 우리 또 이 백석총회에서는 협동 목사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목사로 일단 돼 있어야 우리 또 노예 회원으로서 또 총회 회원으로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님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광고 말씀 다 이미 읽어보실 줄 압니다. 읽어보신 줄 아는데 이제 남은 2개월 동안 박차를 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심으로 2025년도를 멋지게 끝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자꾸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공짜. 이게 바로 공산주의 지름길입니다. 지금 프랑스가 복지국가를 향해 나가다 지금 프랑스가 망하게 생겼어요. 유럽 국가들이 복지 쪽으로 너무 나가다가 지금 망하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렇게 일어서고 있는데 프랑스는 여전히 이 좌파가 지금 정권 잡고 있어요. 그러나 각계각층에서 지금 엄청난 그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복지냐. 근데 우리나라도 복지 정책 이렇게 피다가 그냥 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왜 안 주냐 그럴 거 아닙니까? 복지 정책 한번 시행하면은 폐지하기가 어려워요.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 과도한 이 복지 정책입니다. 이게 알맞게 이루어져야지 잘못하면 여러분 연금이고 나발이고 지금 싹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비정상적인 코스피 상승을 보죠. 그 일부 종목에만 하는 겁니다. 거기 연기금하고 기관이 지금 막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떻게든 이 지수 높이려고. 그리고 중공 자본이 다른 이름으로 싹 배넘겨갖고 우리나라 이 주식이 막 사재끼는 거예요. 그러니 막 코스피 올라가는 거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외국 자본의 승리, 외국인의 승리입니다. 한번 문제가 잘못되면 그거 다 빠지면 어떻게 되죠? 거지 되는 겁니다. 근데 멋모르고 아이고 이럴 때 주식 투자해야지 하고 와 찐맹이가 하니까 진짜 주식 되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 종목에 한해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마치 전체 같이 생각되고 있으니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 다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100만 장자들 2천 몇백 명이 다 나가서 이미 중소기업들 다 탈탈 털어버리고 나갔어요. 이미 올해 2,500여 명가량. 그 이제 중소기업체는 100만 장자예요. 이제 억만 장자가 나갈 차례가 된 겁니다. 지금 대기업들 뭘 갖고 복지하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불의한 일에도 목소리를 내야 돼요.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은 기독교인 있어봐야 소용없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것이 이제 점점 우리나라로 좁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이 유노에게로 외친 걸 보니까 희망이 있네 대한민국. 아직은 절망할 때는 아닙니다. 70~80%가 이미 공산화됐다고 아예 중국 놈들이 그런데요. 너희 대한민국 우리가 거의 80% 먹었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데 정신 차리시고 우리 기도하 그리고 의로운 일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앞장서야 됩니다. 이거 그냥 제가 맨날 뭐 왜 정치 얘기만 하냐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지만 목사가 정치 얘기를 똑바로 안 해주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제가 왜 욕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합니까?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제가 이 얘기했다가 처음에는 많이 그 좀 이상한 목사같이 몰렸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다 내 말에 다 기울기고 내 말이 맞다. 오늘날 이 정신 나간 목사들이 아예 교회에서 그런 얘기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쓰러지는 겁니다. 망해가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시대의 흐름을 분명히 읽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확히 기도할 수 있으니까. 시대의 흐름도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나라 망하면 그거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우리 의로운 길, 주님이 지시하신 진리의 좁은 길 최우선적으로 나가시면 그 외의 일들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시면 축도로 마칩니다. 62장 우리들이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점심 식사 후에 뵙겠습니다.